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81편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집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것을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어미 제비가 여러 가지 먹잇감을 물고 와서 새끼들이 소리를 지르면 입을 쩍 벌리고 몸부림치는 새끼에게 한없이 메뚜기, 잠자리, 혹은 올챙이, 혹은 미꾸라지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넣어준 것을 보면서 참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을 벌리지 않고 축 처져 있는 새끼를 설득해서 억지로 깨워서 먹여주지 않는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새끼가 빨리 성장해서 철이 바뀌면 이제는 여름이 끝나면 먼 남쪽 나라로 비행을 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머나먼 비행을 해 가는데 골고루 먹였다가는 새끼들이 성장하여서 한 마리도 남쪽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미물인 그 제비들은 벌써 본능적으로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마리를 새끼를 쳤으면 7마리 다 토실토실하게 성장시켜서 데려가야 할 텐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일 텐데 동물의 세계는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미 새끼는 부지런히 입을 쩍 벌려서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치는 그 새끼에게 계속 먹잇감을 넣어줘서 토실토실 건강하게 성장하여 머나먼 비행을 준비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문제 해결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많이 있는 자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그만 받아도 돼. 이제 저기 축 처져 있는 저 사람에게 은혜를 줘야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은혜를 갈망한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신앙적인 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갈급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급함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끈질기게 부르짖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두 만났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오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꿈을 꾸다가 신령한 영의 세계를 구경했는데 그건 만남이 아니죠. 그런데 바로 야복강 강가에서 처절한 사투, 갈급함, 시급함,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너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모르겠습니까? 실토하게 하죠. 야곱입니다. 너는 앞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말기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기도하는 여인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빛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럭저럭 운명타령 사는 것이 아니라 갈급함, 간절함, 몸부림치는 기도를 실로에 올라가서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법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내게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아들 낳는 기쁨 경험하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갈급함, 몸부림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지자 사무엘을 그 여인을 통하여 주신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에스더가 나라에 운명이 걸려있을 때, 유대민족들이 전멸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내일이 아니야, 나는 왕궁의 왕비로 살아, 나는 생명 하나 보존됐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의 계계로 나라의 운명이 끝날 그때에 3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죠. 갈급함, 간절함, 몸부림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수르 왕의 마음이 바꿔져 버리죠. 여러분, 성경이 보면 그냥 그럭저럭 이래서 된 사람은 없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한 사건도 120명이 하루도 아닙니다. 10일 동안 성경 보니까 전심으로 온 힘으로 기도했다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갈급함, 간절함, 시급함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크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그 마음의 중심, 생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각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치는 성령의 생각, 성령께서 주신 생각으로 늘 생각이 늘 하나님 볼 때 기쁨의 생각으로 바꾸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꿈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라,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수없이 보게 합니다. 보게 하죠. 그래서 꿈을 꾸게 하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냐? 아이고, 너무 많아서 못 세겠는데요. 그래, 너의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계속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개가 떨궈져서 아이고, 내가 나이가 85세, 내 나이가 90세, 내 나이가 95세, 분명히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지? 98세가 돼도.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고, 땅의 모래알을 세어보라고, 너의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지라고 했는데, 근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꿈을 유산시키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시지요.
그렇습니다.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생겼다. 사실 그 꿈은 우리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쑥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꿈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 꿈?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꿈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남의 옷 속에 여러분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속에 거룩한 꿈을 넣어주시죠. 그 꿈을 주신 그분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넣어줘요. 언제 소원을 넣어줍니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순간순간 소원을 넣어줍니다.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강단에 기도상 앞에 메모지가 있습니다. 볼펜과 메모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생각지 않는 생각이 떠오르면 적어놓습니다. 사람이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날 또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지 못한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기록해 놓습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또 생각을 낳고 하다 보면 마음에 거룩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전에 오후 3시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곧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지요.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하죠.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내밀어 그 장애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팔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장애인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이 보고 듣더라고 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아이고 오늘은 그냥 조그만 동전 하나 주고 아이고 불쌍하구만요 하고 지나쳤으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에 선포할 때,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12주 연속 총추석 전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12주 동안 코로나 중에 예배가 무너져서 교회를 떠난 분들을 다시 강권하여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들이 또 은혜 받아서 나가서 예수를 몰라 방황한 분들을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얼마 전이죠. 새벽에 자꾸 기도하면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하는데 왜 답답할까 하다가 더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번에 10월달, 11월달, 12월, 3개월 동안 당회도 있고 구역회도 있고 성탄절 준비도 있고 연말 준비 있고 뭐 이게 추수감사 준비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배 회복을 시켜라. 예배 회복을 시켜라. 제가 어제 우리 감주사님과 우리 양천지방 연합성에 있어서 강사님하고 제가 어제 사회를 맡아서 올라가기 전에 내려오기 전에 같은 공간에 같이 얘기하면서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 감사님, 우리 교회는 12주 동안 총추석 전도주를 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덩그라 해서 쳐다봐요. 그래서 남목사님,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 총추석 전도주를 한 것을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 중에 교회를 이탈했던 분들을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교구 목사님, 신방전사님, 구역장, 속장 모든 조직을 동원하여 선교회를 동원하여 어찌됐든지 이번에 교회를 떠나 불신자와 방불하게 사는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저도 힘쓰고 있는데 지구촌 제일교회는 더 세게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는 그 누군가를 우리가 구원해내야 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11절 보십시오. 안타까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여 분명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입을 제발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떤 하나님이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너희를 단번에 구원했지 않느냐? 장자의 재앙과 초태생의 재앙을 통하여 단번에 구원했지 않느냐? 그런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운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하나님 내 여호와 소리를 듣지 않냐며 이스라엘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건 누구를 원했습니까? 우상 바알을 원했고 우상 아세라를 원했고 우상 아스다롯을 원했고 우상 몰록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서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얻어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는데 뭘 안 주겠습니까? 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자니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여정 중에 조그마한 것 구한데 하나님이 안 주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갈급한 기도, 간절한 기도, 몸부림치며 기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의 그 소원을 어찌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 제일로 슬픈 날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명절 때가 되면 꼭 저희 집은 조상신을 섬겼습니다. 방이 5개였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방이 5개면요 얼마나 큰 집인지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큰 방에 한 30명 정도 식구들이 다 이렇게 대소간에 오셔서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저는 명절이 되면 제사 절도 안 하고 제사밥도 안 먹고 명절이 저는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지금도 명절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때 트라우마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늦게 예수 믿었지만은 어디 망할 놈이 하나 태어나가지고 조상님한테 인사도 안 한다고 어디 희한한 놈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 제사 지낼 때마다 저놈 때문에 집안이 울상이고 싸움이 벌어진다고. 늘 제가 하나님 우리 집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형님들 다 예수 믿게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다 예수 믿었습니다. 딱 한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는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억수로 우리 기도하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광주 조선대 부속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우리 군산에 있는 사촌 목사님은 또 서울보다 군산에 가까우니까 자주 찾아가면서 영접기도 시키고 그래서 병원에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당신도 믿어봐라. 병원에서 전도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아버님은 예수를 아주 늦게 믿었습니다. 우리 밤나무 밭이 많습니다. 시골에 한 10,000평 정도 산이 있는데 다 밤나무 맞습니다. 가을이 되면 예초기로 풀을 다 베어야만이 밤을 주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께서 늘 하시던 일이니까 예초기로 깨 풀을 잘라가다가 바위를 쳐버렸습니다. 그 바위를 쳤는데 그 칼날이 부러져 가지고 우리 아버지 무릎을 쳤습니다. 그 우리 아버지 무릎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평생 동안 양반다리를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만약에 그 칼날이 배를 쳤으면 아마 복부 파열로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수술을 받으시고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아픔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하시던 말씀이 내가 예수를 좀 일찍 믿었으면 답답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두 사이가 있고 손주들이 생기면서 이 가만히 식구들 모이다 보면요 10몇 명씩 모이다 보면요 옛날 생각납니다. 옛날에 그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즘 그런 기도합니다. 나와 내 후손 주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다 성령 충만 후손들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나와 내 후손들이 주 예수 오실 때까지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복을 부어달라고 우리 손주들 볼 때마다 안수기도 할 때마다 얘네들 돈 많이 벌지 않게 하시고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평생 동안 살고 또 우주가 결혼해서 또 그 다음 새끼들한테도 또 예수 영접하고 그 자손들에게 또 예수 영접시키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후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후손들 가운데 교회를 대적하거나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살이 마찬가지야.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가 아니라 우리는 생각을 크게 갖고 우리는 꿈을 크게 갖고 우리는 신앙적인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늘 감격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없는 것 때문에 불안, 초조,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셨던 하나님,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며 또 믿음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가문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 교회가 200개 나라를 위하여 200개 속회를 세워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고 재정으로 돕고 예수의 피의 복음이 다시 전 세계에 확장된 일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기를 원하오니 그 소원대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